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예정을 바르게 질주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작년 2013년도에 영국에서 황당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큰 대회였습니다. 물론 빨리 달려가지고 1등, 2등도 있겠지만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었어요.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선수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등이 결승점에 통과한 다음 계속하여 달려오지. 마지막 고점을 찍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등, 3등 계속하여 그들의 따라하는 뒤를 바라보면서 5천여 명이 결승점까지 통과하며 결승까지 돌아왔습니다. 시상 대 시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탈락됐습니다. 이유는 2등, 3등 따라서 5천 명 되는 선수들이 그대로 뒤만 보고 따라갔는데 모두가 코스를, 잘못된 코스를 지나왔습니다. 1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실격인데, 물론 주최 측의 부실 운영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려 결승팀에 들어가도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와서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되게 오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입니다. 실격은 실격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달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정 코스가 아니면 실격이라면 아무리 후회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마라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 동일하게 달린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코스를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리고 있지만은 똑같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들을 가는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리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저분이 저런 말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지, 저분이 저런 생각이 있으면 나도 그 생각 가져야지. 아니었습니다. 훗날 마지막 결승점에 와서 나는 당신 따라왔는데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2등, 3등 따라왔던 5천 명이 다 실격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바른 코스를 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끝 결승점에서 승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맡기겠습니까? 과연 내가 신앙의 코스를 바르게 달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른 코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잘못된 코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코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격려, 위로, 용기를 주는 반면에 잘못된 코스로 가고 있는 자를 빨리 거기서 나오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른 코스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바른 코스로 질주하여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내게 물어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신앙의 마라톤,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으면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중생하여 이제는 머나먼 길을 장애물을 건너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보다도 물질을, 예수보다도 명예와 지위를, 예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신앙의 레이스를 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의 레이스를 하고 있다, 이 자체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물질이 있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달리고 있다. 아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바른 집중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 물질의 손해를 봐도, 혹 몸이 아파도, 혹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끓어오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주 반복합니다.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주 명령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기뻐하는 참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대로 자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무엇을 다 완벽하기 때문에 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 잡으시고 막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먹는 음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도 여러분 괜찮은 줄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갔는데도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 여러분 드라이브 잘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진실의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슴에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기쁨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에서 무엇이 가장 기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기쁘십니까? 아멘. 다음은 우리가 신앙의 레이스를 바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질문.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사람이 태어나면은 누구나 부모를 의지하다가 점점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독립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독립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한 다음에 아주 굉장한 엄한 톤으로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일을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행해서 구원을 따내는 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어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지 않고 나처럼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날 뿐받아라 바리새의 서기관 같은, 그래야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아니었으라 그자를 음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종교생활 업적을 쌓거나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혼자 기뻐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혼자 즐거워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레이스를
밟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을을 쌓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허물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한 인물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레이스를 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코스에 접어드는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레이스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달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레이스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작. 확신 있게 합니다. 확신 있게. 여러분은 긴 신앙의 레이스, 신앙의 마라톤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는 질문,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인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 퀘스천 마크를 안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질문입니다. 정말로 절대적인가? 정말 절대적이 아니면 안 내려놓습니다. 예라고 안 합니다. 얼마든지 내 판단으로 앞세웁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 짓습니다. 예수가 절대적이 아니면 여러분이 앞서서 갑니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4절에서 6절까지에는 과거에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좋은 혈통, 그런 좋은 학벌, 좋은 평판, 좋은 성취 다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만큼 가문이 정통이요, 실리 그만하고 권리 그만하고 재물이 그만하고 그만 인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절대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 바벨탑을 쌓을 만큼 쌓아놓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얼마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봐야 합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당장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서 나의 나던 것은 아주 작아 보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버리서라도 주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신앙의 마라톤 여정 레이스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내 마음을 놓고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눌리고 밟히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힘이시지요. 주님 내 능력이시요. 주님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의지가 되어 힘되어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나의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뜨거운 의로운 주먹 쥐고 외친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긴 레이스 가운데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그분만 잡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권리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남은 인생만이라도 좋은 평가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서 이제는 정코스로 다시 돌아서서 주님 계시는 곳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그날까지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그때 목사님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어 살았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고백하는 천국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